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자신의 인간적 자아의 뜻만을 따르며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그런데 가증스럽게도 마치 아버지를 위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이의 앞에 공표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적 맺은 열매의 결과들이 다 자기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아버지는 그저 수단에 불과한 것을 모든 이에게 속임으로써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들에게까지도 그 마귀의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전승하여 가르치는 이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그리고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저 끊임없는 회개와 배상과 보속만이 아버지께 드릴 것뿐이라는 것을, 그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변질되어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던 저희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그래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를 닮은 속성은, 그런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여이 여겨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빛으로 저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 아버지께서 받아들이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는 그런 인류로 거듭 재창조될 수 있도록 갈망으로 초원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버린 신적인 질서나 진리하고는 다른, 그것이 하느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 본질적으로 나의 영혼을 위한 것도 아닌 것을 끊임없이 행하고 살아가는, 참 가련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도 새롭게 새로워지고 다시 창조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4월 24일 부활 제2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최고의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였다. 그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한 뒤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얼마 전에 테우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때 4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끝장이 났습니다. 그 뒤 호적 등록을 할 때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나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읽으신 일독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12사도들이 오늘 이 가말리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게, 즉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럼 이 12 사도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이 아버지의 소명, 즉 사명을 할 수 있게끔, 행할 수 있게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렇게 하신 거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관점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사도들을 복음 전포를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환경적 요소를 만드셨을까? 그건 뭐냐면 사도들이 그동안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자기들에게 다가오더라도 뜨거운 갈망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다가오는 모욕과 핍박과 박해를 그 고통과 희생과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이 모든 수고가 쌓이고 쌓이고 차이고 차여서 드디어 아버지께서 얘네들은 내가 이 정도의 은총을 베풀어서 나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을 좀 치워줘도 된다 라고 아버지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이 가말리엘 안에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그 모든 길을 터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에서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관점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아무에게나 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똑같은 은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에게 오늘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몇 대 매질만 하고 다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일이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럼 왜 사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 원리를 살펴봤을 때 사도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정신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용해돼서 올바르게 반영하기를, 자기들에게 어떤 고통과 치욕과 모욕과 수치가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꿋꿋이 인내하고 다 받아들이고 수용했고, 고통과 희생을 사랑했고, 열절히 기도했고,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아버지 뜻 행하기만을 원했던 이런 그들의 희생의 노고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오늘 이런 일을 다시 아버지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도들이 얼마나 올바른 반향을 지금까지 충직하게 했다라는 것을 그냥 저의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기 엄연히 입증이 되는 게 뭐냐면 41절에 보세요. 사도들의 정신이 어땠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라고 기뻐했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뭘까? 이 사도들의 정신이 우리도 드디어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게 됐어. 이 박해는 내 사욕과 욕망을 따르다가 받는 박해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처럼 행하느라고 받는 박해니까 너무 기뻐.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박해와 모욕을 당하게 되니 이게 얼마나 영예고 영광이야? 기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신세계의 아버지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에 합당하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 그 가말리엘이 구구절절히 옳은 이야기를 하죠. 그 율법학자, 그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존경받고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영혼 안에 하느님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도들을 오히려 대변하고 옳은 이야기를, 진리 가운데서 올바른 논거를 들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서 모든 거기에 모였던 원로들이나 수많은 율법학자나 그 바리사이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논거를 대죠. 이게 가말리엘이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영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논거를 진리 가운데서 팩트로 대면서 가말리엘이 조목조목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하시는 거면 오히려 아버지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변을 했어요. 자, 그럼 가말리엘이 진짜 그렇게 훌륭하고 속성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은 나라에서 대변을 했었어야죠. 그 영혼이 진짜 그 내재적으로 내실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옳은 것을 예 아니오를 똑바로 할 수 있는 영혼이었다면 자질적으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분을 대변하거나 그분의 편을 들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가말리엘이 오히려 대변을 해주고 이것이 진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거면 옳은 거니까 우리는 이들한테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옳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 때는 대변도 할 줄 몰랐던 그가 오늘 이런 환경에서 이런 도구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지금 도구로 쓰시는구나. 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은총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도구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럼 왜 하필 가말리엘이 도구로 선택되었는가? 여기 정확한 이유가 나오죠. 성경에. 왜 가말리엘을 쓰셨는가?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로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뭘까? 가말리엘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전 백성과 바리사의 율법학자들도 그렇다라고 납득할 만한 존재로서 그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납득할 거라는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영혼을 선택하셔서 이 영혼 안에서 이런 옳은 진리의 나라에서의 말을 하게끔 하시고 제자들을 대변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오늘 하셨다라는 것. 도구로 쓰신 이유까지도 명백하죠. 왜?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신뢰할 테니까. 이래서 이를 통해서 오늘 제자들이 이 앞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치만 그 박해 때마다 어땠냐? 반향의 나라가 항상 꿋꿋했어요. 거기에 뭐 이렇게 굽혀서 비겁하게 물러나거나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안 하거나 뭐 거짓을 수용했거나 이런 정신이 없었죠. 항상 꼿꼿하고 진리의 나라에서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올바른 반향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지를 여기 다 나타나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이게 제자들이 살아갔던 행간의 나라예요. 이 정신이니까 이런 은총을 받기에 합당했다라는 게 명백한 오늘 입증 자료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맨날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나는 기도를 8년간 했는데 왜 나는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엄밀히 냉정하게 말하면 그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나라가 아버지께 반향을 드리는 나라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들어주실까요? 아버지께서. 여기 이 제자들은 왜 이런 은총을 받기에 합당했을까?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보내신 양들을 고쳐주고 낫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전히 아버지와 이웃만을 위해서 했던 그 의인의 정신 때문에 오늘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런 은총을 받기에 합당해서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거죠. 이 관점이 성경에 근거한 진리의 올바른 관점의 나라라면 나에게 어떤 안 좋은 것이 있거나 어떤 안 좋은 속성이 있거나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수년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나라의 정신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정신의 세계에서 즉 올바른 반향 안에서 기도를 할 때만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기에 합당한 것이지 내 욕구와 욕심만을 채우는 사욕과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실 명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신적 나라의 질서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간곡한 청원의 목적이 있다면 최소 어느 정도까지가 되어야 하냐면 그것을 위한 희생과 고통이 많이 들어갔다. 예를 들면 어떤 지향성에 있어서 그럼 그 희생과 고통의 무게가 다 찼을 때 아버지 보시기에 그래 너의 그 희생과 고통의 무게 때문에 너의 그 원의를 내가 들어준다. 최소 이 정도로 공정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원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우리는 허튼 것으로서 낭비하는, 그래서 쓸데없는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것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왜 사도들에게 그토록 핍박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과 그리고 기도와 갈망과 또 배상과 보속이 이제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찾고, 그래서 오늘 이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열어주시는 방법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똑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즉 가말리엘 한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가말리엘을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는가 보니까 선택한 이유까지도 퍼펙트해요. 왜? 그가 말하면 백성이 따를 거고 다 믿을 거니까. 그 정도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고, 또한 그가 자신이 속성적으로 뛰어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진짜 질적으로 내재적으로 진리를 알고 똑바로 반영할 줄 알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을 대변했겠죠. 진리를 똑바로 알고 근성과 속성이 진리의 나라에서 퍼펙트한 질서 가운데 놓여 있었다면. 그치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에 있어서 도구로 쓰였다는 것은, 그 영혼을 아버지가 쓰셨구나, 이러한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반향에 따른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결과들은 다 나의 반향에 따른 결과들이다.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구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졌고, 그리고 그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져졌죠. 그런데 거기서 살리셨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졌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일까? 어떤 사람만 왜 살아나게 하실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신의 절대성과 유일성의 나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꼿꼿했나? 진리에서. 또 그들이 얼마나 타협을 안 하고 한평생 옳은 것을 옳다라고 지키는 정신에 투철했나? 이런 올바른 반향 때문에 그 영혼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다니엘같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은 그럼 하느님이 인색하시거나 사랑이 없고 야박해서서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구해주고 싶으셔도 구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으세요. 왜? 그걸 할 만큼의 합당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살아나는 게 없었으니까.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의 관점을 여러분의 새로운 그 진리에서의 관점의 나라로 자기의 것으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주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주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카톨릭 신자에게는 누구나 다 익숙한 복음이죠. 오늘 이 복음을 우리는 지금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요한 복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과 원리의 나라가 많이 숨어져 있지만 오늘 이 일독서에서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연관선상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면 한 가지의 관점만을 제가 여기서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군중이 이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지만 여기 지금 단지 하루만 여기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군중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면서 말씀을 듣기를 3일째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그럼 뭘까? 그 군중의 갈망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병도 낫고 싶고 또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망이. 그것이 무려 3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있을 만큼. 자, 그리고 그 3일 동안 그럼 먹을 게 변변하게 있었겠냐. 이 시절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이 사람들이 3일 내내 있을 만큼 먹을 것이 충분히 있지도 않았겠죠. 그런 그 배고픔의 굶주림까지도 참으면서 예수님 곁에 있을 만큼 갈망을 했고 그 여러 가지 육적인 고통, 배고픔이나 이런 불편함, 이런 불편함의 육적 고통까지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계속 예수님 옆에 머무르면서 있었던 상태들이 지금 이 군중의 상태예요.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독서와 똑같아요. 같은 관점입니다. 뭘 발견할 수 있을까? 왜 이런 기적이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베푸셨을까? 이런 기적을 과연 왜? 장정만도 여기 5천 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남자만 있지 않았겠죠.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최소 이런 부류만 따져도 약 2만 명, 몇만 명은 될 만큼이었겠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큰 허 벌판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갈망으로 뜨거워서 너무 그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에 너무 행복해서 갈망으로 끊임없이 듣고 기다리고 희생도 바치고 고통도 이렇게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하죠. 이래서 그 희생과 그들의 갈망과 그들의 고통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이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 부조리한 세상은 즉 공정과 정의가 없는 세상은 공짜를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라 이 중국 우한 괴질 이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드니까 정부에서 지금 급작스럽게 갑자기 돈을 풀어서 막 국민들에게 주고 있죠. 이게 절대로 좋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라의 그 예를 들면 사람의 팔을 좀 먹는 것과 같은 정책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씨암탉 잡아먹고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냥 사람의 그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죠. 근데 사람들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것 안에서 완전히 파묻혀서 살아가냐면 천상의 세계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공짜로 뭘 받는 세계가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아드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아버지 인류를 좀 구해주시죠. 사랑 가득하신데 이런 말 한마디로 배상과 보속을 절대로 해주시질 않고 처절하게 못 박히고 깎이고 매질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5천 몇백 대가 넘는 이 매질을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다 하셔야만 인류를 구원하신 이 정도로 공정과 정의가 칼날같이 예리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러니
이 나라에 가려면 이런 정신이 없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겠죠. 근데 세상은 다 공짜를 좋아해요. 거저 얻어먹고 공짜로 나에게 뭐가 떨어지면 그 사람을 정치인을 좋은 사람이라고 뽑습니다. 이러니 이 천상의 세계와 얼마나 정반대인가요? 이것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도 똑바로 된 기업 회장의 CEO는 후계자를 어떻게 뽑냐? 아들이 10명 있어도 첫째 아들이 무능력하고 이 거대 기업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절대 첫째 아들에게 인수 안 합니다. 후계자 계승을 안 해요. 그가 셋째가 넷째가 됐건 8명의 아들 중에 10명의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효용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줄 알고 강하고 공정과 정의가 있고 이런 옳은 속성을 갖고 있는 자식에게 자신의 사업체를 물려주지, 그냥 너는 원래 첫째니까 첫째가 상속받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공짜로 자격도 안 되는 것에게 상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그럼 세상에 똑똑한 그런 사람만도 못하실까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하느님이 그토록 옳다라고 여기시는 공정과 정의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게 명백한 답이에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정직한 사람은요, 공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도 정직하고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공짜로 자신에게 무엇이 떨어질 때 오히려 그것을 거부할 줄 압니다. 이게 멋있는 정신이에요. 이게 멋있고 훌륭한 비전 있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군중들도 거저 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기적사건을 로마 가톨릭이 이상하게 가르쳐서 아유 하느님은 자비하시네, 이렇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이렇게 먹이시는 것 봐,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이런 일이 이 군중에게 일어나셨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느님이 그토록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데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그렇게 힘겹게 끌어내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여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자비하신데 다 그냥 거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갈렙과 여분네, 여호수아, 여기에게 동조하고 협력한 이 지파 말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셨어요. 40년 동안 뺑뺑뺑뺑뺑뺑이 돌리게 하시면서.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토록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데 아니 왜 사람을 그렇게 다 죽이시고 그 몇 명 안 되는 그들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칙의 다스림을.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 공짜로 그 구원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질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정탐꾼을 보내서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믿어서 거기 하나 되고 동조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게 맞는 거죠. 최소 주님을 신뢰하고 거기에 하나 되기를 원했던 자녀들만 데려가는 게 공정한 거죠. 그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인간의 뜻으로 뭐는 되는 안 돼, 되는 안 돼,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이런 사람들을 그 구원의 땅에, 그 구원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땅에 갖다 놓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이 정도로 공평해요. 이 정도로 퍼펙트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자비를 참 이상하게 가르쳐서 마치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분인 것이냐, 자격도 안 되고 사악하기 이를 데 없고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의해 무엇을 뉘우치고 하나 된 것도 아닌데 다 받아들여야 되는 신인 양,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 어디에 그런 질서가 나옵니까?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성경 어느 부분에 아버지가 그렇다는 질서가, 그런 하느님의 다스림이 그렇게 공짜로 맨날 거저거저 그냥 맨날 주시는 이런 자비하신 사랑의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그건 성경을 교묘하게 인간의 뜻, 제도와 전통으로 교묘하게 다 곡해하고 왜곡하고 뒤틀어서 사람의 정신을 하느님의 질서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게, 병들게, 그래서 썩어 빠지게, 그래서 다시는 천상의 나라에 발도 못 들이게, 너는 영원한 지옥에 갇혀서 죽어라, 이렇게 마귀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나라에 가려면 그분이 원하시는 다스림에 하나 돼야 돼요. 맞잖아요. 아니, 자식이 있는데 내 재산을 상속해 주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자식이 나를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자식에게 상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내가 싫다는데. 내 뜻을 거부하고 굳이 지 뜻을 따르고 살아가겠다는데. 그래서 나에게서 떠나가겠다는데. 그렇게 떠나가는 자식에게 아유 그래도 이거는 가져야지 금덩어리를 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정신이 올바른 부모면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부모도 그렇게는 안 하죠. 왜? 하나님은 강요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각각의 반향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합당하고 공정하니까. 이렇게 퍼펙트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늘 이 기적사건도 잘못 들었으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야. 이렇게 공짜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셔. 만약에 이 관점으로 이 복음을 평생 보고 듣고 배우셨다면 엄청난 오해를 여기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고방식으로 한평생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공정과 정의가 있을까요? 없겠죠? 마귀는 왜 그렇게 가르칠까? 너희는 공정과 정의를 따지지 마. 하나님은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공정과 정의 필요 없어. 다 나눠야 되는 거야. 다 공평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 모두를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하고는 다르게 경계를 다 허물고 자신들의 맞지도 않는 인간적 누룩을 계속 가르쳐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영혼만을 이런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고 희생과 배상과 보석으로 무엇인가 아버지께 사랑의 징표로서 드린 사람들만을 거기다 갖다 놓으실 수가 있는데 아버지 질서의 나라는 그 정신세계가 아예 없어. 그럼 그런 것을 행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나라가 황무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요원하죠. 이렇게 해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거기에 모든 신자들이 속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와 복음은 정확히 하나의 관점을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 공짜는 없다는 것. 사람은 천상에 가서도 이런 방구 자기가 처해질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다 펼치시는 거예요. 평생 동안 살아왔던 나의 입증 증거의 자료들을. 그리고 너 요때 이렇게 했고 너 요때 이렇게 반영했고 이렇게 반영했고 이렇게 반영했고 자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걸 한번 펼쳐보자. 다 아주 나노 단위의 예민한 그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다 꺼내시는 거죠. 꺼내셔서 너 요때 너의 사욕과 욕망을 따랐는데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남까지 속였고 이건 더 괘씸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뽑아내셔가지고 자 가만 보자. 네가 순수하게 완전히 너를 배제시키고 나만을 위해서 한 게 뭔가 어디 보자. 이렇게 걸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다 놔야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놔야 흠이 안 되니까. 왜? 거기는 거룩한 나라고 완벽한 나라니까. 그런 누룩과 어떤 역겨운 속성이 묻어있는 것을 거기다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러니까 완벽한 순도로서 자기를 철저히 배제시킨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한 게 뭔가 이렇게 보고 뽑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순도와 강도와 절대성과 유일성과 효용과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아버지가 따지셔서 그래 너는 천상에 이 정도에 가면 마땅하겠다. 이렇게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완벽하며 너무 아름다운 질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공정과 정의가 회복돼야 돼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공정과 정의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비만을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쳐요. 왜? 그렇게 해서 전 인류의 사고방식이 병든 자비로 가득해져서 천상의 나라에 못 가게 해야 되니까. 이게 계략이에요. 악의. 그래서 공정과 자비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아니다라고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모함해요. 그리고 그 경계를 허뭅니다. 이래서 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공정과 정의를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공정과 정의가 없으니까 죄 없는 대통령도 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단 잡아 쳐넣고 보는 게 이게 이 나라의 헌법이에요. 이건 공정과 정의가 아니죠. 공정과 정의가 완전히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슬픈 거예요. 이래서 하느님의 진짜 일꾼은
이 세상에 우라가 끓어 넘치는 거예요. 울분이 끓어 넘치고 그런 공정한 것이 없는 세상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거저되는 건 없다. 공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세상도 똑바르다면 공정과 정의에 의해서 얼마나 희생과 배상과 보속으로 하느님께 많은 것을 자원하여 드렸는가에 의해서 판가름 받는 게 맞는 것이지, 아무것도 희생도 고통도 모욕도 치욕도 사랑하지 않았는데 다 거저 그냥 모두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하느님의 법칙이 아니다. 그 법칙이 맞다면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단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신이신데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쵸? 그럼 그냥 그래 너희 다 용서할게 끝,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토록 자애가 넘치시고 자비가 한도 끝도 없으시다면.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하느님은 나노 단위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을 하시기를, 그 순환의 시간들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이 5천 몇백 대의 매를 맞으셨거든요. 채찍질을. 근데 그 5천 몇백 대의 그 매 수까지도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그 한 대 한 대가 다 인간이 지은 죄악의 종류예요. 그 정도로 디테일하세요. 배상과 보속의 나라가 완전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정도로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거저 주어진 게 없다는 거잖아요. 하물며 신이신데도. 그럼 하느님의 다스림의 법칙을 자비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고 처절하게 다 갚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지막 한 입까지 다 갚지 않으면 절대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까? 연옥이 존재한다라는 증거요. 그렇게 공짜로 거저 구원되거나 거저 맞지도 않는데 갖다 놓을 자격도 안 되는데 그저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병든 자비로 사랑은 좋은 거지, 모두를 사랑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마귀적 기준으로 다 천상의 나라를 오염되게 더럽히게 하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다. 이게 정확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평소 이런 관점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속는데, 일독서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하느님이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신 경우를 다 보면 거기엔 반드시 그럴 만한, 그럴 수밖에 없는, 납득 타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하는데, 그건 뭐냐? 때가 이르러서 은총을 부으실 수밖에 없는 희생과 고통과 그리고 기도들과 많은 갈망과 이런 것이 다 아버지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느님께서 은총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는 그래서 일어나는 거다. 라는 거를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명심하셔서, 이 세상이 그토록 떠들어대는 병든 자비, 그게 왜 마귀적 사고방식인가? 그렇게 해서 모든 이의 공정과 정의의 속성을 죽여버리게 하는데 마귀는, 그 공정과 정의를 하느님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다음에 자비가 아니라 진리 다음에 정의가 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정의를 실천했는가? 누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공정을 실천했는가? 이건 엄청난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에요. 아버지께서 영혼을 나중에 판가름하실 때. 만약에 나에게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는 속성이 없다. 그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마귀에 의해서 병든 것이니 그것을 고치시지 않으면, 이렇게 완벽한 철저하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고 자신의 노력과 반향에 의해서 갈나라가 결정되는 이런 천상의 세계하고는 얼마나 다른 마귀적 사고방식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만 손해라는 것, 여러분만 천상의 나라에 가기는 다 틀렸다라는 것을 오늘 마음의 철필로 새기는, 정신의 철필로 새기는 이런 관점 하나를 여러분께서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이것을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서 이 죽은, 공정과 정의가 죽은 이 불쌍하고 가여운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공정과 정의를 이런 주님의 신적 질서 안에서 외치시는, 그래서 그 긍정적인 영향력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치셔서 내 옆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공정과 정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끄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4일 부활 제2주간 금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